안녕하세요. 철따라 즐기며입니다. 제가 선택한 주제는 세상 현실과 성경을 같이 이해하기입니다. 제3편 성경이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계시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도로 계시의 빛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성경은 과학이나 역사책이 아닙니다. 창조와 출애굽 사건이 포함되어 있으나 하나님에 대한 설명일 뿐 오늘날의 과학 지식으로 분석하거나 역사적 사실에 정확히 합치하는지에 대한 진실 여부를 다루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의 무엇을 축자 영감설, 사상적 영감설, 기계적 영감설과 유기적 영감설 등 다양한 이론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확무어보다는 성경을 읽은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선을 행하는 능력을 제공하며 죄를 지은 인간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쓴 것입니다. 구약은 구전으로 전해오던 내용을 문서화하여 역사적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를 인정받은 후 더 이상 가감할 수 없는 상태로 오늘날까지 전해오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에서 보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우는지라, 이 문장에서 알 수 있듯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짐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서와 바울 서신을 후세 사람들이 베껴 쓰고 전파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권위를 얻게 됩니다. 공식적으로는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확정됩니다. 한편 로마 가톨릭, 정교회, 유대교 등은 각자 다른 성경에도 권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성경책 배열 순서도 주후 300년에서 400년경에 현재의 방식으로 배열됩니다. 순서를 정함도 감동과 영감으로 행해졌음을 인정합니다. 당시 사람들을 위해서 쓴 책으로서 오늘날 우리에게 읽으라고 쓴 책이 아닙니다. 길가메시 서사시, 히타이트 조약문, 에사라툰 문서 등 고대 근동의 설화 등이 성경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여지나 그들 설화와 전혀 다른 아주 독창적인 방식으로 성경이 기술됩니다. 홍수 이야기나 인간 창조 이야기 등에서도 고대 근동의 설화와는 차원이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다시 말해 시대와 문화의 배경에 따라 쓰여진 책입니다. 문자로 쓰인 시기는 유대인의 바벨론 포로기, 즉 의지할 데 없는 처참한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오로지 유일한 희망이던 시절에 소망을 갖게 하려 할 목적입니다. 그동안 수세기 동안 구전되어 오던 내용들을 수집하고 더하고 빼고 여기랑 붙었다 저기랑 붙였다 하면서 구체화됩니다. 결국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주어진 책이라기보다는 역사 속에서 형성된 책으로서 바벨론 포로기에 완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정설입니다. 이것이 오랜 기간 동안 걸쳐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를 인정받은 후 더 이상 수정 보완 없이 오늘날의 형태가 됩니다. 성서는 문자적 의미, 도덕적 의미, 영적 의미의 삼중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에 따른 하나님 입장에서 무료성과 인간 저술에 따른 한계를 동시에 갖추고 있습니다. 최초에는 파피루스,
양피지 두루마리 성경으로 만들어졌고 후에 현재의 책 모양으로 코덱스화하고 70인 성경과 제롬의 라틴어 성경, 이어서 루터의 독일어 성경 등등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어 현재 이루고 있습니다. 여하튼 구약 성경은 유대인 자신들의 과거 정체성을 위대하다거나 창대함이 아닌 허물 많은 사람으로 그려낸 점이 성경의 위대함입니다. 첫째, 유대 땅을 잃고 나니 남는 것은 하나님이 유대 조상에게 주신 언약, 선민, 땅, 다윗 보좌, 성전이더라. 둘째, 출애굽을 시키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는 누구지? 우리는 누구지라는 정체성을 찾으려는 노력 속에서 유대인을 유대인 되게 하는 것을 찾은 결과로서 나타난 것입니다. 셋째, 유대인의 조상은 이런 내력을 가졌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에서 출발한 거야. 그러나 유대인의 조상은 죄성을 가진 인간일 뿐이야. 그의 후손들도 아브라함, 야곱 등 영웅이 아닌 보통의 인간, 흠 많고 허물 많은 인간이었어. 그래도 우리는 괜찮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돼라는 관점입니다. 넷째, 나그네의 삶으로서 포로기를 살아가는 이스라엘인이 떠돌이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 라는 것을 추구한 겁니다. 다섯째, 아브라함을 통해 열방을 복되게 하고 요셉을 통해 열방을 구원하는 삶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이를 위해서 남들이 겪지 않는 피눈물과 고통을 겪는 고난을 감수하려는 삶이 선민의 삶임을 강조합니다. 남들이 웃을 수 있도록 자신들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사는 삶이 예수님의 삶과 맥락적으로 연결됨을 봅니다. 이런 맥락은 바울에 의해서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전파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도록 접붙여진 우리 이방인도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열방을 복되게 하고 이웃을 보다 잘되게 만들라는 예수님의 삶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